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레입니다. 여러분 사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 사레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이 정도 사입니다. 이 같은 이의 우호적인 이미지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사라에 대한 평가 때문인데요. 아마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이 분명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라는 믿음이 많았구나, 믿음이 셌구나, 믿음이 강한 여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숭우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말을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사라는 믿음도 좋고 순종적인 이 현모양처의 모델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라에 대한 기록이 처음 쓰여 있는 이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선입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의 내용에는 사라에 대해서 큰 틀은 비슷하지만 이 우리의 이미지와 다른 작은 이야기들, 의외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먼저 사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 함께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장가 들었으니 이름이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들이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사라의 옛 이름인데요. 이 편의상 우리가 합쳐서 이제 사라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가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옛 이름인 사레라는 것은 사라이 이렇게 해갖고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공주라는 말을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 자체를 공주라고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의 미모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뻤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와요. 12장 1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애국에 이르렀을 때에 애국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야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렇게 애국 사람이 반할 정도의 미모를 가진 그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5세였습니다. 엄청나지요? 우리 65세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물론 이제 이 당시의 나이를 이제 살펴보면 지금의 65세와 다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중년 정도 되죠. 한 40대 정도 되는데 중년의 아름다움을 이 청년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라고 하니까 그 미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연예인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는 이 미모 덕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응석바지로 아마 컸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정한 남편인 아브라함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11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찾게 되는 사라의 이미지는 좀 부정적인 것입니다. 뭐냐? 바로 불림이라는 단어예요. 이 불림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이죠. 사라의 인생을 따라다니는 일종의 그림자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불임은 많은 여성들을 한숨 짓게 만드는 이 가시지요. 그러나 이제 사라가 경험했을 이 불임에 대한 괴로움은 요즘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힘든 고통이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부림받는 여자는 어떤 의미였냐면 쓸모없는 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림이 있는 여인은 집에서 쫓아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더 비참한 게 무엇이냐면은 너는 왜 불임을 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것도 괴로워 죽겠고 집에서 이렇게 뭐 구박을 당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나를 저주하시고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니 이러한 인생들 소외받는 여성들이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왕따를 당하는 인생입니다. 불임은 그래서 사라의 인생 가운데 전반적인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이 발꿈치에 있는 힘줄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 아킬레스의 고사에 나온 이 이야기를 따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은 보면 이 두 가지 근육이 합쳐져 있어요. 이 가자미근이라는 이 근육과 장단지에 내려온 이 장단지 근육이 합쳐져서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근육 중에 제일 그 두꺼운 이 근육이 아킬레스건 근육이에요. 왜 두꺼워야 되냐? 이 근육들이 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쳐주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치명적인 이 문제가 생기는데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이게 건들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불임은 인생의 아킬레스건이며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결혼 이후의 사라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불임과의 싸움이었어요. 불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사라의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불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남편을 쫓아서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가? 남편이 들었대요. 뭘 들었는가? 이곳을 떠나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 힘든 이 이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주를 했었을 때 사라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아마 교차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기대감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이민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서 이주는 거의 목숨 거는 행보였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갔을 때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곳을 갔을 때 낯선 땅에서 만날지 모르는 위험, 이것 때문에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했냐?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왜요? 야, 진짜 이렇게 내가 가면 남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이 신뢰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이주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함께 그 희망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라가 경험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을 고생, 말 그대로 죽을 고생 타향살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텃세를 부렸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정착하나 싶더니 전체적인 흉년이 내려갔고 먹을 것조차 없는 이 환란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견뎌냈어요. 왜요? 불임이 해결된다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까. 내 인생을 붙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 이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조차 사라졌을 때 이 사람은 이 흉년에 밀려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라는 이 치욕의 이 역사를 경험하는데요. 뭐냐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끌려가서 그 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창세기 12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너무 이뻐 보여서 그 아내를 뺏어갖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갔는데 이 사라가 오자마자 그 집안에, 그 왕의 집안에 한마디로 큰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파라오에게 임한 재앙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죠. 정확히 기록하진 않지만 이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0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인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파라오가 당했던 그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단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임 여성이 집에 들어오자, 불임 여성을 집에 들이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과 모든 가축들이 단산해 버리는 거예요. 태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렇게 이집트에서도 불임의 아이콘이 되어 버렸어요. 자신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불임의 영향을 미치는 기분 나쁜 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는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이냐?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이 불임의 이 고리를 끊어내리라. 이 악순환을 끊어내리라. 그리고 그가 결단한 게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대리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리모는 흔한 일이었어요. 아이를 얻기 위한 흔한 일이었는데, 하지만 사라에게는 달랐습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자존심 강했고요. 그녀에게는 굳이 대리모를 내 남편에게 주는 것은 정말 허락하고 싶지 않은 최후의 보루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 사라의 최후의 결단이 최악의 결단으로 변해버리지요. 왜입니까? 아들을 낳은 하갈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라를 구박하며 멸시하기까지 해요. 여기에서 그 위풍당당하고 미모가 뛰어난 자존심이 강한 사라가 어디까지 망가지냐면 여종과 함께 한 집안에서 싸웁니다. 치졸한 싸움을 해요. 질투 경쟁을 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내 편 나를 들어달라고, 소위 말해서 이 막 그 질투심에 찬 여성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거면 굳이 왜 고향을 떠났을까? 그 힘든 타향살이를 왜 감당을 했을까? 진작에 대리모를 써버리지. 자존심까지 상해가며 치졸한 질투 싸움까지 서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면서 아들을 낳으려 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려고 고향을 떠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대리모를 준 것도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이 삶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 속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야속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실까?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 무자비하게 흔드시는 하나님,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되풀이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못했는데 잘만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유독 이렇게 혹독하게 구실까? 성경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기인하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좋은 것이거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답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을 흔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잘되게 만드시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잘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선물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가 그에게 복을 주어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가 말하는 좋은 것, 사라에게 주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은 다름 아니라 사라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사라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만의 인생, 공주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게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통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닌 사례가 되시기 위해서 사라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고한 한 교회에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도깨비였어요. 왜 도깨비였냐면은 너무 변화무쌍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분은 전화번호가 일정치가 않아요. 왜냐?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번호를 바꿉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전화번호 한 달에 한 번씩 바꾸세요? 그냥요. 왜 그러면 자주 바꾸시고 그러세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바꾼대요. 그러니까 바꾸기 원하면 매일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신방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안 사세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 계세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뭐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세요? 그러면 또 그분이 대답합니다. 그냥요. 이제 아마 이제 풀어보면 그렇다는 거죠. 답답해서 옮기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집사님의 딸이 있어요. 저희 청년부 제자였는데 그 딸이 어떤 거냐면 좀 이 어머니하고 좀 비슷한 성품을 가졌는데 이 친구가 나이가 20이 넘어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바꿨습니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어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바꿔서 호적에 올렸어요. 물어봤어요. 너 그거를 왜 그랬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로워지고 싶어서요. 새로워지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새 삶을 살고 싶은데 인생을 못 바꾸니까 전화번호 바꾸고 집 바꾸고 나중에 이름까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좀 이와 비슷한데 이름이 바뀌는 것 스스로든 하나님께서 바꾸시든 이것은 인생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사명을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그의 이름은 사기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이름을 받은 이 야곱은 새로운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라가 이 사례에서 사라가 되었는데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한테 직접 이름을 받고 계명을 한 여자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풀어본다면 뭐예요? 이 가부장적 세계 속에서 여성이 이런 이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특권을 사라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만큼 사라의 인생 가운데 기대와 동시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뜻하지요. 앞서 말했듯이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작은 이름인데 반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지극히 공익적이고 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사례가 아닌 사라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러므로
사라의 인생을 뒤흔든 불임은 사라가 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사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딱 주시고 막 좋은 것도 주시고 열어주시면 되는데 굳이 왜 인생을 쥐어잡고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가? 좋은 거 그냥 부어주시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할 텐데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사라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새 이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17장에는 이 계명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계명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창세기 기자가 특별히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얘기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99세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99세라는 것은 이 평균 수명으로 따져보면 지금의 6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60대 초반이면 중년을 넘어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나이인데 뭔가를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던 것 잘 지켜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99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분명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씀에 웃음으로 답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다 해봤는데 그거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살게요 라는 이 99세의 항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99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영적 침체의 시기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얘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99세에 털컥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조합을 해보자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15년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건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은들 어떤 일을 했든 하나님과는 별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온 거지요.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유, 아내의 권유로도 있었지만 자신의 판단도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대리모를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에 어긋난 행동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타협하고 그런 불신의 행동을 했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무엇이 나타났나요? 불화가 나타났어요. 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불신에 싹텄을 때 이 가정 속에서 엉망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15년의 잃어버린 이 세월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 15년의 삶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아마 괴로움으로 그 마음을 쳤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판단에 갇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는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99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혹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적 침체를 겪고 함께 어려움을 겪고
함께 무능을 겪고 있는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은 전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통령들 이제 많이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좀 올라가셔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뭘 하려고 하면은 나라가 엉망이 돼요. 엉망이 돼요. 이게 국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사랑하는 이 대통령을 세워놔도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나라를 조물조물거리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내가 내 판단으로 뭔가를 세워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아는데 그건 너무 느려, 그건 너무 불편해, 그러면서 내 판단과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례가 사라가 되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흔드셨고 사라의 인생을 흔드셨습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무능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나이에 그 힘든 순간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능해져야 된다. 무능해져야 된다. 여러분, 무능해지세요. 무능해지세요. 자꾸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하는 소리. 제가 지금 2년 좀 있으면 다 되는데 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무능해져야겠다. 무능해져야겠다. 내려놔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능해져야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고 우리가 사례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사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이름을 얻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은 사례가 사라가 되기 위한 필수 학점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인생을 붙든 불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남은 게 뭔가요?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에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이 웃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웃음이 아닌 웃음, 비웃음이었습니다. 속으로 웃는 웃음이었죠. 이 웃음은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자신의 무능에 대한 분노, 지난 삶에 대한 자괴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들어 있었어요. 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는 것이지요. 이 비웃음이 무엇입니까? 웃음이 아니라는 거죠.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웃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겉으로는 웃는 듯하나 속으로는 화내고 있는 게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 이게 비웃음이에요. 내려놓지 않는 인생들의 망가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겉과 속이 똑같기 위해서 우리는 비웃음을 내려놔야 돼요. 비웃음을 내려놓는 방법은 뭐냐? 나의 무능, 나의 한계,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는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능력을 붙드는 그 믿음, 진짜 신앙은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맞죠? 때로는 이것 하나 내려놓는데
내 인생이 다 내려놓는 듯한,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통 우리가 뭘 하냐면 자꾸 다른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해요.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닌데. 그러다가 나중에 하는 일들이 대부분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뺑뺑이 돌다가 결국 나중에서야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서야 내려놓는 게 우리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 사라의 태가 다쳤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들을 주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제대로 된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 내 의지, 내 능력, 내 계획.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손에 쥔 게 많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길,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은 어디 있느냐? 너 안에 사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례가 아닌 사라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크리스티아노스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별명이었어요. 왜인가? 예수님을 너무 믿고 예수님을 너무 따른다고 해서 지은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이 이름은 다른 말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냄새를 풍기고 다닙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자극적이냐면 저희 외지도 그 냄새를 확인할 정도예요. 제가 뭐 먹고 온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품고 사는 거는요, 삶 속에서 다 냄새가 나요. 미움 품고 살면 죽음의 향기가 납니다. 다른 사람 해결되지 않는 분노 품고 살면 그 사람에게도 죽음의 냄새가 나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나요? 향기가 난대요. 어떤 향기인가요?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는 뭡니까? 사람 살리는 향기예요. 우리의 다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요?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기쁨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벌어먹고 살다가 인생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은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짧지만 강한 여운을 남기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투안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투안이라는 것은
이 선교사를 가르치는 아유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가서 거기서 7년간 사역을 했어요. 근데 7년간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파인애플 밭을 가지고 원주민하고 싸운 거예요. 파인애플 따먹으려고 어떻게든 싸우고 또 싸우고 개도 풀어놓고 병원도 문 닫고 상점도 문 닫고 별짓을 다 했는데 파인애플도 못 먹고 원주민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뭐냐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내려놓았을 때예요. 자기의 능력과 판단과 계산을 내려놓았을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본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여러분 이거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선교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선교사가 그 전에 예수 믿는 게 뭔지 다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옆에서 지켜보고는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찾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년 동안 이곳 원주민들은 나를 지켜봐 왔고 내가 하는 말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나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많은 원주민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고 계십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나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거는 대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요, 내려놓을 때예요. 새 이름을 찾기 위해서, 내 안에 사례가 아닌 사라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사례가 사라가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한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열국의 어머니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라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이름을 되찾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옆형제 우리 자매하고 얘기합시다. 사라를 되찾으십시다. 네, 쟁반 되찾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새 이름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과 사명으로 일어서시는 이 모든 사명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